여러분 혹시 네잎클로버 꺾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학교의 운동장에 잔디밭을 깔았는데 잔디만 자라면 좋은데 이 클로버가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시간이 되면은 이 클로버를 뜯으러 다녀요. 잔디를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버를 그냥 캐면 되는데 그냥 캐지 않죠. 거기서 혹시라도 있을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면서 그 풀을 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잎클로버를 왜 뜯으려고 해요? 그 네잎클로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잎클로버가 보통 10,000분의 1로 네잎클로버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세잎클로버가 대부분이에요. 세잎클로버. 그게 10,000개가 자라면 그 중에 하나. 근데 네잎클로버 캐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클로버 하나가 자라나면은 뿌리 하나에 무성하게 자라요. 평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반평 정도는 넓게 자라나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네잎클로버를 하나 찾으려고 한다면 축구구장 한 100개는 뜯어야지 그 중에 하나 나올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세잎클로버 꽃말이 있어요. 세잎클로버의 의미가 뭐냐 봤더니 행복이래, 행복.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고 다니고 뜯고 다니고 버리고 다니고 던지고 다닌대. 행운을 쫓으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나 싶어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 봤더니 로또 1등 혹은 1등은 아니지만 상당한 고액에 당첨된 기혼자들을 추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5년을 통계를 보았대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비교를 했더니 이 로또에 고액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행운은 찾았을지 몰라요. 행운은 쥐었을지 몰라요. 근데 행운을 쥐고 오히려 행복은 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크게 와닿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상당한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제가 놀란 거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너무나도 척박해요. 광야라는 게 왜 광야인가 했더니 사막하고 달라요. 광야는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풀이 자라요. 사막은 비가 내려도 풀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땅 자체는 그래도 비옥한 축에 속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젖과 꿀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이 젖은 목축어. 그리고 꿀은 이 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기는 해요. 실제 이제 야생 꿀을 생각한 야생 꿀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 대추야자. 오늘 가실 때 대추야자 하나씩 다 가져가실 겁니다. 대추야자라는 이 나무의 열매,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종려나무의 열매가 대추야자인데 그 단어 자체가 이 꿀이라는 단어 같아요. 먹어보면 꿀맛이 나요. 꿀 같아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2개 이상 먹으면 달아서 못 먹어요. 초콜릿보다 우리가 먹는 초콜릿보다도 더 달아. 근데 어쨌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이 척박한 땅이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땅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이라는 것, 과연 그러면은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해요. 성경은 행복은요 관계에서 온다고 말해요.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가 있어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었던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지었던 시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몇 촌이라고 그래요? 몇 촌? 부모하고 자식 1촌. 그렇죠? 부부하고 관계는 무촌. 왜 무촌이에요? 없어. 촌이 없어. 촌이 없어.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그 사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는 그 사람. 누구예요? 내가 보니까 부부더라고. 부부.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 성경은요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뭐라고 한다고요? 한 몸. 한 몸. 하나 됨. 하나 됨. 하나 됐으니까 촌수가 없는 거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또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킬 때에 그 자리를 지킬 때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인터넷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편을 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는데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 놈으로 저장을 했대요. 그 놈. 또 한 사람은 또 밑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 놈은 양반이네. 나는 놈팽이라고 적어놨는데 야. 그랬더니 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한문으로 저장해놨는데 시댁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시집 시자에 보내다 발 해가지고 한문으로 써놨대.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여러분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핸드폰 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한 분씩 핸드폰을 이렇게 열었어요. 목사님 한 분은 왕비라고 해놨더라고. 왕비. 그래서
왜 왕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왕이니까 왕비. 맞는 말이죠. 그렇죠. 또 한 분은 로또라고 조정을 해놨더래요. 로또. 야, 목사님은 수지 맞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래. 사모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데 근데 행복하대. 안 맞으니까. 여러분 안 맞으니까 행복하답니다. 나랑 맞아야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맞으니까 내가 나랑 안 맞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고 아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해주고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 간에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 상대방을 도와줘요.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강점으로 약점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조건을 다셨어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래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각자의 역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하여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어요.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교육부서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길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혹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육부서 모임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을 누가 책임지느냐?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래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녀의 역할도 있어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10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또한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장난꾸러기 한 아이가 그렇게 저에게 데리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격하라고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라고. 공경.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도둑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진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한 자녀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겐 꿈이 있는데 도무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꿈이 뭔데?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게 제 꿈인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자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있어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네? 여러분, 부모는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원인, 존재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존재의 원인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언가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존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성격이 좋지 않아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 눈으로 보았을 때 사회 실패자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존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있다. 내가 존재하게 된 데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의 기본 개념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에 있어요.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사탄, 루시퍼. 그리고 그의 졸개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타락하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바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는 것.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번역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죠? 보통 친밀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외가 품고 있는 두려움은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은 부모님이 실망한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유사한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두려움의 의미.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실망할까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실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시편 128편에 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제. 1절 바로 위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왜 올라가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 행복.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5월이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결국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행복한 내가 된다. 그런 올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